며칠 전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여당의 승, 야당의 패 이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뉴스에 방송을 했습니다. 여당의 승, 야당의 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보 측의 승, 보수의 몰락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도 진보의 승, 보수의 몰락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감 선거는 여당, 야당,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수층의 교육감이 몇 명밖에 당선이 안 되고 대부분이 진보 측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진보 측에서 승을 하고 보수층에서 몰락을 했을까? 진보 측에서는 진보적이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한 것 같고 보수층에서는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데 진리는 보수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수라는 명분 아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즉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전에 보았던 세상 그대로, 내가 전에 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갖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의 분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정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에 모든 단체가 다 갈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는 분쟁 없이 순조롭게 아름답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왜 그 단체는 활발하게 아름답게 움직일까요? 갈등을 겪는 단체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순조롭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연합으로 잘 진행되는 단체는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단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 시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아직요. 시작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오세요. 지금 얼굴 딱 한 분 나온 분 계시죠?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우리 합동측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뜨는 태양처럼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세대나 중장년 세대나 젊은 세대가 다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동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죠. 얼마 전에 저와 연령이 비슷한 부부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다가 왔냐고 물었더니 금방 얼굴 나왔다 들어가신 분 있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면 싱겁지 않으시겠어요? 그랬죠. 우리 시골 교회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만만치 않던데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프로필이 거의 뭐 동등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과 저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서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총신 재단 이사를 하시면서 활동하는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니, 동영상을 봤으면, 인터넷 신문을 봤으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인터넷 신문 여기저기 다 확인해 봤대요. 여기저기 다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래요. 존경할 만한 분.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모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저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칭찬 한번 해드렸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 좋고요. 같이 기분 좋았죠. 뭐. 바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7분짜리 그 설교를 7분으로 딱 끊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린 건데 이 동영상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놓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잘 들으면 이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가 답이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급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면 총신의 까마득한 후배를 대하는 이찬수 목사의 실력이라 그래가지고 이 16만 명이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이 이야기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짧은 메시지니까 봅시다. 자, 틀어주세요. 이 신체기의 신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심취가
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제 용돈 주라고 부른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성령님께서 이 순수한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순수한 신학 도구를 통해서 저한테 실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 전자의 본능 아주 괘씸하고 얄밉고 다시는 공주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 하나하고 여기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마음이 저녁 내내 이제 잠자리 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두 마음이 저 안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후자 이 신학생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한 제일 많이 문제를 제기한 그 전도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나한테 좀 오라고. 이제 왔어요. 엄청 긴장했더라고요. 이제 막 그냥 제가 막 그냥 막 야단식으로 그러려는 줄로 말한다고. 그래서 막 크레이스로 땀닦아서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 믿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논쟁하느라고 정반합 이렇게 변정법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느라고 내가 반박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은 일절 반박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그걸 수용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시원하게 해라고 막 그랬더니 막 처음에 막 땀 비실비실 흘리고 그러던 게 또 말 다 하더라고요. 한 시간을 했어요. 한 시간. 쫙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요 그 전도사님 말을 녹음을 들었습니다. 필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신학도를 통해서도 저에게 경고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전도사님 말 가만히다. 내가 교회 개척 초기에는 막 굉장히 야성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그 촉구가 많았는데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50대 중반이 되니까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저한테 매출이 돼가지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자꾸 그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가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각오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 단임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 하나더라고요. 회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목양을 그냥 병이나 긁어주고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받아주는 이런 예를 보라겠다.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는 성령님이 혐오하시는 내 안에 악한 죄악들이 청산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저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연령입니다. 같은 세대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면 벌벌 켰습니다. 눈도 함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할 얘기 다 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인격과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유스럽게 의사표시도 하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는 세대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저 목사님께서 그게 전도사가 봉투를 줬는데 그런 예의 없는 말을 막 했잖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평을 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버릇없는 이야기고 한 대 딱 줘박아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저 목사님께서 고집을 피우고 12명의 전도사들 건방지다고 다 교회에서 해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의 전도사님은 전부 다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에는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버릇없고 예의 없는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정치계나 어디나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비록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마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바르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만 되는 세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보수층의 몰락이 왜 왔을까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품을 수 없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일 비가 올지 태풍이 불지 지진이 올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고 그 시대 사람들도 살았다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은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서양의 문물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기독교 복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학교, 병원, 약국, 그 밖에 사회복지, 문학, 모든 부분에서 서양의 훌륭한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복음과 함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교육에도 교회가 앞장섰고요. 그 당시에 훌륭한 학교는 전부 다 기독교가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훌륭한 병원은 전부 다 기독교가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가장 재밌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세상보다 점점 뒤처져 갔습니다. 즉, 교회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그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야 이 시대에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맨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세속화, 이 세대가 타락하는 죄악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 세상을 모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상을 살피고 분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세상으로 세속화로 흘러갑니다. 그 타락하고 세속화로 흘러가는 세상을 본받지는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핀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살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르게 분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충남 기독교연합회에서 인권 개혁 운동을 반대했죠. 반대 운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막 모여서 막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회의도 막 수없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왜 안 갑니까? 인권 개혁 반대 운동에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동성연애, 그 가장 중요한 게 동성연애죠. 그런 거 왜 반대하러 안 갑니까? 하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갔다 왔고 또 제가 그 모임도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 왔는데 제가 앞전에 한 말씀드렸어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잘못됐습니다. 성경 위배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만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현재 타락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기독교 연합회가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일 모이고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열심 가지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충남 기독교연합회가 스스로 정화되기 위해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되기 위해서 그 힘을 거기다 쏟아라. 그러면 충남 교회는 다 부흥한다. 복음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 요번에 여러분들 그 현수막을 많이 봤지만 그 현수막에 이런 게 있죠.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지지하는 바른교육감 명료히 이렇게 있잖아요. 명료히 기호 3번. 전 그거 보고 한심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연합회가 자한당과 결탁을 해서 보수층과 결탁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는가 하면 이 현수막을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놓고 뭐라고 비판을 하면 충남 기독교연합회가 정치에 개입해서 보수층을 지지해가지고 몰락했다.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엄청 비판을 해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명로희 교육감을 지지한 표가 30% 정도 되는데 그럼 뭐죠? 70%는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된 건 맞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야단치고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체가 깨끗해지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교회에서 제가 사례를 봤는데 제 사례가 이제 월급,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 그 목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공동의회에서 재정부에서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통합을 시킨 데다가 50만 원 월급을 올려가지고 550만 원을 해가지고 이제 공동회의로 나온 거예요. 교인들은 뭐 다 착하니까 그냥 통과가 됐어요. 끝났어요. 며칠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막 사무실 시끌시끌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치구장님은 막 말리고 있고 이 양반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월급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부목사님은 월급 조금밖에 안 오르고 부목사님 월급 안 오르고 목사님만 많이 올랐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죠.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부목사님은
원래 150만 원 받기로 하고 온 거고 올 때 그리고 20%나 올라가지고 거기는 180이 됐고 나는 10% 올랐다. 그 설명을 막 했어요. 이제 저도 어제 목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설명을 막 했죠.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그리고 제 아내 앞으로 그 나오는 월급을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전해까지만 해도 그 전날 해까지만 해도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 부목사가 더 많다. 내가 더 적게 받았다. 그거를 나는 개척 때부터 2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거 한번 오른 거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똑같은 목사님하고 들어왔더니 속이 상한 거야. 한쪽 마음에 괘씸한 거야 이게. 아니 내가 20몇 년을 목회하면서 공동회 때 따끔씩 우리 목사님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딱 자른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들어봐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똑같아요. 나는 이거 보고 한 건 아닌데 작년 얘기인데 저는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것, 월급을 적게 받은 것, 그렇게 헌신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성도들은 모르지 않느냐. 새로운 성도들이 담임 목사 월급은 그렇게 많고 부목사 월급이 이렇게 적으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내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올라간 월급 50만 원 깎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 선교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나가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냥 결정을 밀어붙이면 거기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 하고 그 이야기를 반성해보고 그 말이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그 말이 분명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가슴을 칼로 싹 긋는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말을 하기 전에 저분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 방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지만 거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없고 교회 밖에서도 분쟁이 없이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타락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한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자는 이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와 분쟁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겁니다. 저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 생활, 축복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